지난주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서 설 때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었습니다. 대열을 함께 서서 그리고 군사 용어로 굳건하게 쓰는 모습, 함께 동역자의 모습으로 쓰는 모습이 이 안에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설 때 그것을 방해하고 주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바울의 서신은 공동체가 함께 회람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서신을 같이 듣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게 되었는데 바울 선생님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2명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름이죠?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이 2명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떤 지금 상황이죠? 두 마음을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두 사람이 품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의 공동체를 보면 여성 리더십이 탁월했던 것을 봅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가장 먼저 빌립보의 첫 개종자는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의 그 자주장사였어요. 옷감을 파는 그 사업가였습니다. 여성 사업가로서 그녀가 먼저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기에 큰 힘을 발휘했죠. 이렇게 루디아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여성 리더십이 돋보였던 이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니까 2절에 무엇 때문에 관계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네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니라 작은 일, 사소한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섭섭한 일이 생길 때는 진리 문제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 사소한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게 될 때가 있죠. 제가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몽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가서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텝 포함해서 학생이 주로 학생이라 하면 3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구성되어 있는 10명이 함께 모여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몽골에 3월 달에 추위가 여전히 춥고 그래서 한 집에 생활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3개월을 그 집에서 생활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쩌면 각자의 다 개성들이 뚜렷하고 자기의 삶 경험들이 다 다른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그 10명의 사람이 모여 첫 시간 처음에 화장실부터 누가부터 들어가는가 이 일들이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는 건 하나였거든요.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다음 사람은 배가 아파도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이지만 공동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작은 것 때문에 부딪히고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유일한 낙이 무엇인지 아세요? 맥심 커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커피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아침에 이 커피 한 잔 쫙 마시면 피곤이 싹 사라지고 아침 묵상부터 중보기도 함께 또 준비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할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침에 이 커피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멤버들을 위해서 준비된 커피가 점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성도들, 특별히 몽골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먹는 커피는 맥커피였습니다. 맥커피 사진 보여드리겠어요. 맥심이 아니라 맥커피였어요. 와, 저는 이 커피를 먹을 때 맛이 미묘한데 그 맥심의 달달함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 달달함으로 정말 머리 발끝까지 새 힘을 얻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어느 날 하루는 딱 한 개만 남게 되었어요. 맥심 커피가요. 와, 큰일입니다. 보는 눈은 10개. 이건 누가 먹을 건가 다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맥심 커피에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한국 마침 커피가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한 개의 커피를 두고 사람들이 서로 곤두서고 있는 신경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형님 같은 형제님이 저에게 커피를 이거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꼭 탄 커피입니다. 이거 꼭 드세요. 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몰래 막 마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커피는 맥커피였어요. 아니, 형제님, 내가 형제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먹을 것도 내 반찬을 남기고 빨래도 내가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한 거 아닙니다. 선교가 안 됐다고 답답해하면서 제가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그락불그락하고 왜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집니까? 선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커피 때문에 이럴 수가 있지? 막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 전문 용어로 제 꼬라지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모습은 진짜 처절하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3개월의 강의를 들으면 세상을 나는 것 같고 최고의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자부를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3개월 전도 여행 가운데 공동생활을 해보니까 처절하게 제가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하나 흥분하고 화내는 한 자매님은 꼭 병을 딴 사이다를 마셔야 됐어요. 내는 체할 것 같은데 사이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이다를 꼭 병을 딴 사이다를 갖다가 대령을 해줘야지만 한 입 먹고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자매님들 화가 났어요. 꼭 형제들 앞에서만 그 사이다 타령을 했어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매님은 지금 대구에서 큰 교회 사모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제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되는데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 가운데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경험을 그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매주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꽤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느껴지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진짜 리얼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관계를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냥 새롭게 변화하라고, 그리고 경고하고, 그리고 권고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격려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정말 주님 마음 가운데 함께 찾아가 그 마음을 같이 얘기하고 두 사람을 도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오늘 이 3절 말씀 보니까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멍에는 바로 두 소가 쟁기질을 할 때 저렇게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사용 고리입니다. 두 소를 묶기 위한 한 고리를 말합니다. 멍에를 하면서 멍에를 한 소는 한 소가 먼저 뛰어가면 앞서 막 나가면 다른 소는 멈추게 되며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통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같은 속도로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멍에는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으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우리는 세상의 짐을 지고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멍에를 메고 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멍에를 메고 가면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참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와서 쉬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이제는 예수님보다 먼저 갈 수 없고 예수님보다 뒤처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 안에 그 삶의 무거운 짐진 것들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멍에의 가벼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자를 우리는 동역자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예,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 나누시겠어요? 예, 당신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저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맨 그 동역자들에게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그 숫자 얼마만큼 내가 기뻐하는가 측정을 하기 쉬운가요? 사실은 정확히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한 현상은 웃는 거겠죠. 그러니까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한국에 이런 연구소도 다 있더라고요. 한 연구소에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웃는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웃는가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분들은 미국에 사는 분들은 하루에 15번 웃는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요. 그런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몇 번 웃는지 아세요? 몇 번 웃는 것 같으세요? 양자노님 몇 번 웃는 것 같으세요? 더 많으신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다 적다고 그러시네요. 네, 적으면 6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몇 번 웃고 있나요? 15번까지는 웃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웃을 때 대충 웃는 시간이 한 10초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6번 웃으면은 하루에 1분도 안 웃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80년을 계산했었을 때 20일을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뻐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뵙고 함께 신방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고 기쁨을 누릴 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시고 아픔을 얘기하실 때마다 제 안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매번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이 4절 말씀 보니까요, 하루에 몇 분 기뻐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예? 가끔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주 7일 동안 함께 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관용은 너그러움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있는지,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자신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자가 다른 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눈감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얘기에 넉넉하게 반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민감한지 아세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민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발끈하고 작은 것에도 분노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린 자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넉넉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실제로 저렇게 저 사람은 넉넉함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옆에 사람 봤었을 때는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왜 저렇게 관용을 베풀지? 왜 이렇게 넉넉하지? 왜 이렇게 품이 있지? 왜 가슴이 이렇게 넓은가? 왜 그렇게 사람을 품고 나가는가라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의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중요하고, 그것은 기쁨을 누린 자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저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009년에 2005년부터 9년까지 제주도에 살았습니다. 그때 작은 나무로 된 집에 가서 살게 되었었는데 집 주인께 아저씨께서 저한테 당부하신 게 있었어요. 내 월세는 좀 깎아주겠습니다만 옆에 잔디는 꼭 관리해 주세요. 아이고 당연하죠. 저는 잔디를 관리하는 게 그렇게 많은 손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제주도가 여러분 화씨로 100도가 여름에 넘습니다. 얼마나 고온도 습한지 한 주만 잔디를 안 깎으면 잔디가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땡볕에서 잔디를 깎는데 돈을 아끼신다고 주인 어른께서 이 수동으로 된 잔디 깎기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루 종일 깎다 보면 땀 완전 다 도배가 된 상태에서 그 잔디를 깎는데 한 주를 안 깎으니 잔디가 쑥 자라는 게 아니라 뭐도 자라는지 아세요? 잡초도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관리를 안 하면 우리에게는 염려라고 하는 잡초가 우리 내면에서 함께 자라고 있고 더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염려의 잡초를 분명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늘 돌아다 봐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혹시 또 세상의 염려로 주님 원치 않은 그 마음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는지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돌아보면서 어떠신가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염려로 가득 차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저희들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작은 간증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15년 전 저는 경기도 분당 옆에 있는 판교에 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였었어요. 매달 받는 월급이 정말로 적었습니다. 액수를 알려드리면 어떻게 거기서 섬길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정도로 작은 액수였지만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머님께서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선교단체와 그리고 저희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지낼 때 가장 큰 후원자가 양가 부모님이셨고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하냐? 말기암 환자로서 투병하고 계시는 어머님, 그 어머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 어머님의 투병하고 있는데 이렇게 걱정거리를 끼쳐드리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큰 교회로 옮겨주십시오. 월급 제대로 받는 교회로, 어머님한테 짐되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어느 날 하루 내가 언제 이 교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나, 목사님 만나서 그 얘기를 드려야 되나, 목사님 인격적인 분이신데 정말 미안한데 어머니를 위해서는 난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었어요. 부흥에 걸렸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부흥 강사로 선교단체에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날도 저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저 뒤에 PPT를 담당하면서 나 언제 가야지, 언제 나가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강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가 끝났으니까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뒤에서 영문도 모른 채 뛰어나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마침 그 앞에 있던 여성분이 아기 엄마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 아기 엄마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간절하게 아마도 자신의 친정 어머님을 위해서 그 병투병하시고 계실 때 암투병하실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안 들리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명확한 음성이었어요. 좀 매번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떠날 때는 내가 알려주겠다. 끝까지 충성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서러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 좀 떠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너무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한선 목사님은 사랑의 목자다. 그 여자 성도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시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제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제 삶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 가운데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감사함으로 먼저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제가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믿는 딸의 친구 엄마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찬 양육을 4주간 나누게 됐어요. 나누자고 한 아내도 그 자리에 온 그 아주머님들도 참 갸우뚱하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4명이서 크리스찬의 그 양육을 나누는데 얼마나 그 양육 가운데 그분들이 교회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없는 분들인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선엄마 뭐 잘해? 그 뭐 공부했어?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미술 가르쳐. 그래가지고 미술의 클래스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7클래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제가 지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3년의 시간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안정권에 들 때 하나님께서 공부에 대해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미국에 오는 과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주님 앞에 감사로 간구할 때 하나님 먼저 행하시는구나. 그 일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근심과 걱정의 자리로 나가는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새소망교회에 먼저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제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로 간구하는 것이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혹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낭망하고 분 계십니까? 최근에 나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여전히 내 믿음은 더딘 것 같고 하나님 계신다면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하시면서 낙심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며 먼저 행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의 자리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평강을 얻으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낭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 평강을 약속하신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